많이 참석해 주신 게 보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그 예배를 함께 많이 좀 드린다는 느낌이어서 그랬는지 어색한 것도 되게 있었고요. 뭔가 되게 이제는 조금씩 좋아지는 건가? 약간 그런 희망의 감정들도 생기기도 하는 좀 기분이 묘한 그렇습니다. 네, 우리 지금 중고등부실에 와 있는 보니까 또 새로 처음 이 자리에 참석한 친구가 있어서 되게 또 감사하고 설레이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왔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친구들의 마음과 선생님들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게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께만 기쁘게 올려드리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어느덧 고난주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고난주간이 어떤 주간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어린 나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나이잖아요. 근데 뭐 여러분 각자에게 고난 주간에 뭐 의미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어떻게 지내봐야 되겠다, 뭐 약속하고 다짐한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선생님보다 더 뭐 뜨겁게 혹은 되게 열과 성의를 다하여 예수님을 기억하는 데 힘쓰는 친구들도 있을 터인데, 우리가 이런 고난주간과 다음 주에 있을 부활주의를 기념하는 것에 어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바탕은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완성되지 않는 거거든요. 복음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믿음에서 시작하고 믿음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데는 꼭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시작되는 것인데, 이것을 항상은 아니더라도 이때는 기억해라 라고 정해놓은 날이고, 하나님을 마음껏 생각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뭐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오늘만큼은 또 다음 주만큼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기념의 예배에 동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찬양 드리는 가사 한번 보시면은, 일단 부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은, 예수님의 그 흘린 피로써 내가 씻기는 일이 있었구나, 내 죄가 씻기는 일이 있었고, 그 예수님의 능력이, 또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자 하는 그 큰 사랑이 어마어마하구나라는 것을 정말 알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또 한 주간과 우리 남은 올해의 시간들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함께 그 힘을 하나님 앞에 공급받고 돌아가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 시작할 텐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과 십자가 사건을 잠시 묵상할 텐데,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꺼이 내어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킨 그 일에 내가 동참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예배 시간에 그것을 다시금 깨닫고 내가 돌아가서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정말 내 공유로 된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된, 하나님 내 것으로 하나님 먼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었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과 하나님 아버지 피 흘리심에 우리가 있음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가사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의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4절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1, 2절 다시 해볼까요?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낸
그 사랑 그리고 그 보혈은 엄청난 귀중한 피입니다. 우리가 그 보혈 아래 있을 때 자꾸 막 피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고 선생님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도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공부 안 하고 많이 놀았어요. 저도 뭐 그림 그린다고 실기만 막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네, 고3 때 여름방학 때 말씀을 펴고 성경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이럴 때가 잠깐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와 주셨어요. 요한복음과 누가복음 막 그 복음서를 읽는데 예수님의 그 못 박히심 찔림이 저에게 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막 이불 속에서 말씀 읽다가 펑펑 우는 아침이 있었어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내가 칼에만 살짝 베어도 이렇게 아픈데 예수님은 얼마나 참기까지 고통스러웠을까? 막 그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그 사랑이 대단하고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되겠다. 나를 그렇게 살리시려고 내 죄를 씻으시려고 했는데 나 예수님 그냥 허투루 믿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고등학교 시절에 한 번 더 이렇게 알게 하셨는데 그만큼 주님의 보혈에 힘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지 말고 여러분들께서 정말 나에게도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외로웠든 뭐 어떤 열등감에 시달렸든 아니면 정말 내가 뭐 그냥 계속 들떠있는 마음이든 어디론가 튕겨져 나가고 싶은 마음이든 그런 것들이 사소한 것들도 예수님의 보혈 앞에 잠잠히 묵상하게 되고 내가 다시 새로 태어남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정말 그것이 나에게 올 수 있도록 힘차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 보혈 아래 있음을 찬양합시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의미가 있는지 내가 이번 주에 한번 생각해보는 주간 보내게 해주시고, 고난 주간이 나에게도 의미가 있는 주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고 함께 예배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데 우리가 하나님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주의 보혈로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고난 주간 한번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깊이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다음 주에 있을 부활주일 또한 하나님 아버지 내 생명이 정말 소생케 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주간 하나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거룩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금일 성시교독은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돈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같이 읽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하나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뜬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울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회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예, 고효진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특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만나주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것을 믿게 하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게 하셔서 학업 중에도 주일 성수를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엇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하셨는지 깊이 묵상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중고등부를 위해 헌신하는 전도사님, 선생님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사랑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섬기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힘과 지혜 주셔서 우리들을 변화시키는 말씀을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들으려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큰 은혜 얻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교회에 오지 않는 친구들에게도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과 교회가 생각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손에 선 자는 마띠자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라야와 힐기야와 마야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밀가야와 하숨과 하스바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한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실 때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발피 알아요.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지 않은 날일시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날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과 공간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중고등부 예배자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모이든 오프라인으로 모이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온전히 예배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마음과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질도 예물로 드린 우리 귀한 영혼들의 마음들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히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나눌 때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실현되고 구현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읽었는데요. 가끔씩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자막을 만들어 오는데 이게 칸이 밀리면 한 줄이 내려갑니다. 한 줄이 내려가면 저기 화면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사회를 봐주신 선생님께서 막 성경을 막 넘어가셨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티가 나는 거죠. 화면을 보는 친구들과 성경책을 보는 친구들이 티가 나는데 성경책을 꼭 가져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를 믿지 마세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고요. 아까 또 저기 앉아서 듣는데 웃겼던 게 4절 말씀 보시면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밧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이거를 선생님이 다 똑같은 이름으로 다 읽으셨어요. 그죠? 마루아 루아 막 계속 똑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눌러서 읽어서 참 웃겼습니다. 그랬다고요? 웃겼다고요.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책 그 교재를 가지고 판별 교육 선생님들과 하고 같이 시간도 나누고 있고 말씀도 듣고 있는 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책 가지고 온 친구 있나요 혹시? 역시 역시네요. 어쨌든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1번 문답을 한 거예요. 2주 동안 1번 문답을 했고요. 1번 문답의 핵심 결론은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목적이 있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없다는 사람도 있고요. 목적이 있지만 그냥 그 목적은 내가 만들면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우리가 지난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문답을 통해 배운 건 그거예요. 우리 한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목적이 있다. 분명히 있다. 분명히 있다. 이 얘기를 지난주에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 영화롭게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보여주는 거.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눈에 보이는 친구 있으시면 심각한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보여주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을 삼아주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리안이를 통해 리안이 보니까 하나님 계시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에 좋아할 만한 거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여러분들 뭐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좋아할 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특별히 뭐 유튜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좋아하는 또 콘텐츠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튜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좋아할 만한 것들이 아주 무진장 많지만 널려 있지만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점점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들이 누리고 좋아하고 즐길 만한 것들이 점점 그 폭이 넓어질수록 하나님을 제일 좋아하기란 어려워질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제일 좋아합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요. 막 좋아할 게 많아져. 그리고 막 끌리고 땡기는 게 더 많아져요. 그래서 그걸 더 좋아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난 하나님이 제일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좋아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와, 너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런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내가 다른 거 다 제껴놓고 하나님 제일 좋아요. 특별히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고난 주간이에요. 지금부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께서 이 일주일 동안 이 고난을 당하신 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지키는 기간이거든요. 여러분, 이 기간 동안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 내가 제일 좋아할래요. 내가 막 좋고 막 땡기고 끌리고 하는 것들 많이 있지만 그것들보다 나는 주님이 제일 좋아요.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하나님 제일 좋아요. 라고 고백할래요. 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내가 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제일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데? 라는 질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문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문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규칙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어떤 규칙과 오늘 말씀 제목처럼 기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연아가 은퇴한 지 꽤 됐지만 지금도 영원한 우리의 김연아 아니겠습니까? 연아킴이, 여러분, 트리플 러츠라는 그 연아킴의 아주 트리플 악셀도 있지만 러츠라고 하는 엄청 좋은 그 대표적인 그런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그 스케이트 날 있잖아요. 어떻게 보여드리지? 이렇게 한번 보려나? 스케이트 날을 보면 이렇게 약간 U자로 생겨 있다. U자랑 이렇게 오목하게 생겨 있대요. 날이 오목하게 생겨 있는데 그쪽에
날이 바깥쪽으로 향하면 아웃이고 이쪽으로 향하면 인이겠죠. 그리고 또 이 앞부분이 토래요. 발 앞부분. 그리고 그 토와 또 뭐냐면 스케이트 날이 이제 바깥으로 향하는 거를 아웃 엣지라고 한대요. 잘 듣고 있습니까? 나만 하고 있나요? 그리고 방향도 여러분 반시계 방향, 그러니까 시계 방향이 이렇게 되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되고 3회전을 해야 되고 떨어졌을 때 이 오른발 아웃 엣지,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스케이트 날이 향해야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착지하는 것이 트리플 러츠랍니다. 제가 동영상을 보려고 했는데 예배 시간에 틀 수 없어. 이건 예배 시간에 틀 수 없는 영상이어서 제가 했는데 여러분들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그 피겨 스케이팅 이런 거 보면요 김연아 우리가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때 그 경기를 본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김연아가 그 피겨 스케이팅 할 때 한참 그때 막 금메달 따고 나갔다 하면 1등하고 막 이럴 때 저도 봤거든요. 근데 되게 좋아. 막 기분이 좋아. 김연아가 뭔가 잘하는 것 같아. 근데 뭘 하는지는 나도 모르겠어. 왜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와 잘한다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눈에 볼 때 다 똑같거든. 자빠지는 사람들 제껴놓고 1등, 2등, 3등이 막 뛰고 막 돌고 막 춤추고 막 웃고 막 난리가 나는데 내가 볼 때는 다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김연아는 탁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나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아까 제가 어지럽게 설명한 거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왼쪽 발이 아웃으로 향하는지 인으로 향하는지 앞꿈치를 드는지 뒤꿈치를 드는지 떨어질 때 왼발로 떨어지는지 오른발로 떨어지는지 또 떨어질 때 이게 아웃으로 향하는지 인으로 향하는지 후진을 하는지 전진을 하는지 3회전을 하는지 4회전을 하는지 0.5회전을 하는지 여러분 이게 그 순간 그 찰나의 순간에 이 사람이 그 정해진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눈에 볼 때는 순식간이 지나가니까 다 똑같아 보이는데 심사위원들은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얘가 지금 뛸 때 아웃으로 뛰어야 되는데 인으로 뛰었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았는데 시계 방향으로 돌았다. 전진을 해야 되는데 후진을 했다. 오른발 아웃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인으로 들어왔다. 이런 것들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김연아는 그런 조목조목 모든 기준들이 아주 정확하게 100%다 맞아떨어지니까 김연아가 잘한다는 거예요. 다른 선수는 절대 그렇게 못하는데.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여러분 그 찰나의 순간에 우리 눈에 볼 때 다 똑같아 보이는 점프고 회전이고 막 이런데 그 순간에도 수많은 기술들 아주 정확한 규칙에 딱 맞는 그런 기술들을 정확 구사를 해야지 높은 점수를 받고 아주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우리 연합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규칙이 있고 기준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내가 스케이트 잘 탄다고 그런 거 좋아한다고 점프 잘 뛴다고 그런다고 막 웃고 막 뛴다고 해서 사람들이 점수를 많이 주는 게 아니라 그 정확한 규칙에 부합해서 그 규칙대로 기술을 구사해야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연합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피겨 스케이팅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에 주신 목적이 있다고. 우리의 삶은 결국 이러나 저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평가 기준이 있다고. 연합팀처럼 남들이 볼 때 다 똑같은 삶으로 보이지만 다 비슷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아주 세부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문답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 뭐냐? 기준이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들고 있는 그리고 우리 아까 선생님께서 부마야와 의무마야와 읽었던 그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신구약 우리에게 주신 이 신구약 성경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 그 규칙과 기준을 정확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신 알려주신 기준과 규범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내 삶의 목적은 뭘까? 내가 왜 살아야 할까? 이런 거 백날 고민해봐야 답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살다가 어느 순간 실패를 맛보고 좌절을 맛보고 외로움을 맛보고 괴로움을 당할 때 여러분 분명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될까? 내가 왜 이런 고통 속에 내가 왜 더 이상 살아야 될까? 백날 고민해봐야 답 안 나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때문에 살아야지 그것도 완전한 답이 될 수 없어요.
내 사랑하는 뭐 내 옆에 있는 좋은 사람들,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답이 아니에요. 언젠가 떠나가게 돼 있어. 여러분, 진짜 제일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막 해봐야 답이 안 나와요. 우리가 찾을 수 없는 답인 거야.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네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영원히 즐거워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삶이 네 삶의 목적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그 목적에 맞는 그 방법, 규칙, 규범, 트리플 러츠는 왼발에 아웃 엣지로 후진하다가 토로 앞으로 이렇게 뛰어야지 100%다, 100점이다 라는 이런 규칙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스스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우리는 문답 2번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께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딴짓을 할 수 있어요. 딴짓을 할 수 있습니다. 딴 데를 갈 수 있고 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 그 어떤 시간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간이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터득할 수 없는 말들을 이 시간 배우기 때문에. 졸면 안 돼. 이 시간에 졸면 안 돼. 졸면 안 돼. 졸면 안 돼. 절대 졸면 안 돼요. 지금 설교를 시작한 지 몇 분 됐는데 10분도 안 됐는데 이게 졸면 안 됩니다. 더 길게 할 거예요. 끝장을 한번 보여주지. 여러분, 이 시간이 아니면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우리 스스로 깨닫거나 터득하거나 이렇게 어느 순간 득도하거나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거나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특별히 고난 주간 가운데 예수님이 날 위해 뭐 하셨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 말씀 아니면 어디서 배우겠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아, 이래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여러분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목적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혼자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겠냐고요. 오직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은 다 뭐냐? 교회에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만 진리라고 하면, 유일한 규칙이라고 하면 학교에서 배우고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알아낸 이것들은 뭐냐? 다 쓸데없는 거냐? 가짜냐? 이것만 진리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교회에서만 이야기하는 것만 옳다고 하고 학교에서 배우고 뭐 밖에서 하는 것들은 다 가짜라고 하면 좀 너무 약간 맹신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밖에서 배우는 것들,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쌓아놓은 그런 지식들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매우 유익하고요, 매우 유용해요. 하나님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런 거를 여러분 전문용어로 일반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우리가 스스로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것들 가운데 진리인 것들이 있어요. 일반 계시라고 해요. 그런 것들도 중요해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 하지만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한 충분한 그런 하나님에 관한 특별히 우리의 구원에 관한 우리의 삶에 관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관한 것을 주신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하고요. 아까 그 학교에서 배우고 밖에서 배우는 것들 일반 계시라고 한다면 이 성경을 그래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특별 계시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 계시라는 말이요. 10개자에 보이시자 써요. 한자로.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신 목적을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방법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가지고 우리한테 자신을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봤어요 지금?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는데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보여주셨다. 그것이 뭐냐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그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백날 점프 뛰고 돌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미끄러져 봐도 빵점이라는 거예요.
정확한 기준을 따라서, 정확한 규칙을 따라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지 연합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을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선생님들 열심히 여러분한테 카톡 보내고, 이놈들아, 다 씹고 카톡 보내면 패매한다 그러고, 패매 보내면은 페이스북 안 한다 그러고, 이 나쁜 놈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는 이 시간들 너무 귀한 줄 아시고, 딴 데 가면 이런 얘기 안 해요. 밖에서 여러분한테 연락하는 거 다 여러분들 뭐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런 거 믿지 말고 우리 선생님들이 카톡 보내고 뭐 이렇게 뭐 하시는 것도 연락 잘 받으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잘 배워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연합팀처럼 높이 뛰어 올라서 100점을 맞을 수 있는지 여러분 충분히 선생님들과 나누고 공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아주 교묘하게 소리는 내지 않고 마스크만 벌렁거리는 친구들, 똑똑한 그런 머리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어려운 내용이지만 자꾸 어려운 내용들을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생각하지 않으면요, 이런 것들 지금부터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남들이 주입하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이 주제들요 너무 심오하고 뭔가 좀 어렵고 막연해 보이지만 여러분 지금부터 생각해야 될 주제들이에요.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셨는지 지금부터 생각해야 돼요. 나 알아가리라, 내가 배워가리라, 이런 여러분 결단을 가지고 이 시간들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그런 가사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들 내가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이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 다 할 수 없어도,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알 수 없, 나 알아가리라,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에 기록하신 이 말씀들이요,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없다는 뜻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는 말을 의미합니다. 우리 스스로 깨닫고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내용들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이 2000년 넘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 우리 손에 들리기까지 쭉 가지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려고, 알려주시려고, 듣게 해주시려고. 그리고 그 내용 가운데 핵심이 뭐냐면, 지난주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알려주신 내용이 뭐냐면, 네 삶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네 삶을 통해 나를 좀 보여다오. 네 삶을 통해 내가 너를 그렇게 기뻐하고 너를 그렇게 사랑하듯이 너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해다오. 다른 어떤 것들보다 우리 서로 제일 좋아했으면 좋겠다. 이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데요? 그것도 여기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배우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날씨가 좋지 않고요, 코로나라고 하는 아주 좋은 핑계가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하나님 귀히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들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여러분을 향해 꾸고 계신 그 꿈과 기대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이 삶의 방법들,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지는 매주 선생님들과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이것들을, 밖에서는 배울 수 없는 이것들을 내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이것들을 내가 내 귀에 듣고 내 머리로 생각하고 내 마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그 기대대로, 그 꿈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계속해서 예배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해 놀라운 꿈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을 매주마다 우리에게 늘 상기시켜 주시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찮은 하나님 힐링 타임들, 하나님 쓸모없는 것들, 쓸데없는 것들에 우리의 시간을 버리고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어떤 것보다는 높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배우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기 위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까지도 구체적으로 이 방법을 통하여 알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기대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말씀을 사모하여 이 말씀 듣는 것을 기대하며,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매주마다 공부할 때 그 삶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고 꿈꾸시는 바가 있다는 것을 배우며 우리가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해 꾸고 계신 그 꿈과 기대와 이유와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는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셨으니, 말씀 듣는 시간, 배우는 시간 소중하게 생각하게 해주시고, 들을 때 들리게 하시고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삶이 특별히 오늘 이 우중에 이 교회를 찾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예배자들에게, 또 온라인을 통해 집중하여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는 그런 삶의 인생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아마 간절히 원하면 들릴 것 같아요.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양심이 찔릴 때가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마음에 떨림이 있고 망설임이 있고 주저함이 있고 이럴 때 아마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 때문에 그런 주저함이 생긴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격려도 있고 교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안에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이 종려주일, 그 다음에 고난주간, 부활절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요. 그때 환영하는 그 나뭇가지를 흔들었던 이런 것들 중에 종려주일이고, 그렇게 환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고난을 겪게 하시죠. 그 고난주간을 다음 주에 겪고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주일 날 부활하는 이런 그 모든 아주 중요한 이런 저기를 거쳐갑니다. 이런 거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그런 울림이 있기를 바라요. 중고등부 예배는 오늘 많이들 오셨네. 9명 오셨고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 시간 좀 즐거운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친구들은 출첵 꼭 해주세요. 출첵 잘 하시는 분한테 나중에 상품 드리겠습니다. 여기 잘 오시는 분들한테도 물론 그렇게 해주시고, 반별 공과 공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많이 오는 친구들은 오프라인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별 공부에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성례주일이에요. 성례주일은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그런 주기적인 그런 적이니까 세례 받은 그 친구분들은 꼭 오셔서 행사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성례 행사 참석해 주시기를 권유드릴게요. 자,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